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에 돌려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남김없이 하나님 송두리째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에도 주님 손에 이끌려 주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힘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4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경배하세.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허리케인을 뚫고 오셨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전제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선교사입니다. 자, 7태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예, 2026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이 시간에 빈자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빈자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눈을 좀 감아보세요. 떠오르는 그분 다음 달 24일날 초청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 꼭 구원해달라고, 이 자리에 꼭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복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올해 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 아동들, 또 대한민국이 이 땅 전 세계를 끌어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 버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련합니다. 이 자리에 꼭 함께 나와서 예배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은 준비하고 있으지만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몫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람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눈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들로 다 체험하는 올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 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개개인의 마음과 가정을 일통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이 앞으로부터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구원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 땅 가운데도 함께 기도하며 협력했던 그 아이들이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이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안심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뛰어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일의 뜻을 모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거짓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 헌금 도네이션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발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식사 후에 있겠고요. 중보기도는 그 이후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가 2시 50분부터 지금 보니까 이제 마리아 팀에서 주방하고 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2시 반이 아니라 2시 5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좀 나눠주시고 2시 50분에서 3시 반까지 꼼땅에서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땅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 방석을 다 사왔으니까요. 분위기 있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 물대동산 수련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비전으로 모이자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망과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물품 구입하는 거 찬조해 주시면 찬조금 가지고 월요일 내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건축 펀드레이즈 물랜동산에서 오늘 식사 후 음료로 펀드레이즈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큐티 생명일동 중보기도 경건생활 내세에도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경건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조이풀 리턴 캠프가 14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캠프 메인하드에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자 간증이 지난주에 못 들은 분 계시잖아요. 산중형제에서 너무 아쉬워서 오늘 간증하기로 했습니다. 산중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으면은 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떨려가지고 괜히 지난주에 안 한다고 했나 좀 싶긴 한데, 좀 떨리더라도 좀 잘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모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은 철저히 개인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일 뿐이며 어떤 대상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의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여기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식적이고 그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약해 보였고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삶은 저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제게 믿음을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 저는 삶의 중심이 오직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고 노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제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대했습니다. 상대방을 저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짓는 옳지 못한 생각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거나 제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절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역시 타인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용서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잘못을 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기에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을 대할 때 제 기준을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제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기독교인임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믿음을 강요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더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저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믿음을 강요하거나 함께 교회를 다녀보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기독교인들과는 달랐고,
그렇기에 기독교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믿음은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저에게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제 삶에 대한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궁금한 점이 많아지던 중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첫날 준비했던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기 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모두 쓸모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존재와 믿음에 대해 질문하려 했던 제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증명하려는 시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세례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세례자 교육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신경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 삶과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하신 올바른 길과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기도드리는 것이 제가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울 선교의 특성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이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오늘 산다 해도 천만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내일 가려도 모든 날 떠나가도 주위에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나무의 감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맘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맘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국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국민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맘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맘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깊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만나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 고백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염려를 먼저 붙드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다시 위험 앞에 섰던 것처럼 저희 또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하옵소서. 지난날의 은혜가 단순한 기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힘을 오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 속에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주방보다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의 열심보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저를 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기도를 통해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삶에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태풍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눈물을 눈뜨러주시고 다치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교회를 열려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데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감상과 교제와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건축의 길을 거듭나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저희에게 보다 주님의 뜻과 뜻을 지키게 하여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당 성장 자녀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인생 동산 자녀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기회를 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에게 삶의 책임과 선택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가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믿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신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흔들리던 마음을 주님만의 것을 가져갔고 세상이 다시 주님께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읽은 말씀 지금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그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길 드린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들 다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심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손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함께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낼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손길 되도록 주님께서 복된 손길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부연자들 다 되기 원하옵고 주의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모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댓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신했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형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야복 강가의 기도입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허벅지 뼈를 치셨는데 그 뼈를 치면 이제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줄 수 없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 하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밤샘 기도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다음 날 형을 만나는데 형이 달려와서 먼저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두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복 강가고 다른 하나는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는 기도의 자리이고 베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 가장 필요했어요. 즉 베델의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의 기도의 씨름이 32장입니다. 32장.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이에요. 그럼 중간에 33장, 34장이 있잖아요. 이 33장, 34장이 야곱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요. 이 두 장. 여러분, 형 에서랑 화해한 후에 곧장 베델로 가야 됐는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베델이 아닌 숫곳과 세겜에서 보내요.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20년 전에 이제 베델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올 때도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이 또 아내들에게 얘기했고, 돌아오는 길에 형이 제일 무서웠는데 형과 화해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마땅하건대 안 갔어요. 긴장이 너무 풀어졌다 보니까 마음도 해이해져 가지고서 베델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3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 뭐 성경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형이랑 16절 화해 잘해가지고 형은 세일이 사는 곳이거든요. 갔어요. 그럼 야곱도 이제 쭉 따라가면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숫곳에 이르러 자기 위하여 집 짓고 가축 위하여 우리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10년 이상 머물렀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여러분 17절과 읽었잖아요. 33장 10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숫곳은 아직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경계선이었는데 거기서 10년 이상 머물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겜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부동산을 매매해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크시타에 샀으며, 크시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돈 세는 건데 양 한 마리가 1 크시타라고들 봐요. 100 크시타는 양 200마리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산 겁니다. 늑장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땅을 왜 샀을까요? 뭐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머물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베델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늑장 부리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세겜 성 거기에서 머물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3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동생이 강간당하는데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해 복수를 합니다. 막 속임수 해가지고 할례를 해야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남자들은 다 할례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일 때 형들이 가가지고 오빠들이 다 가가지고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약탈을 다 합니다. 여인들 뭐 가축들 다 약탈해가지고 와요.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큰 일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 봐라 하고서 그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걸 직감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34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평안하던 가정에 폭풍과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형 에서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믿는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 악취를 내게 했도다. 믿는 자가 행할지 못할 일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인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장 1절로 15절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좀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감당 못할 위기가 찾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여러분 1절은요 위기 중에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초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매번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 풀리고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이렇게 확 풀어져가지고 또 다운되잖아요. 다운되면 또 바짝 올라와야 되는데 또 그냥 그게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그때 하나님의 답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요.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요? 그게 야곱의 집의 문제를 해결할 키였기 때문이에요. 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진단하시고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1절인 거예요. 1절.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나님은요. 그 35장 들어와서 1절에 딸 디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살육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첫 마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1절에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있는 세겜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 머뭇거리는 자리, 늑장 부리는 그 자리를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33장 말씀도 살폈잖아요. 33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거기에가 야곱이 세겜에서 부동산 매입한 그 땅을 말해요. 장막 친 그 땅. 거기에 제단을 쌓았대요. 아니 어디 가나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아니겠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니까 엘이 세 번 나오죠. 하나님을 세 번 언급해요. 대단히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10여 년을 늑장 부리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에서 드린 부동산 매입하고 드린 그 땅의 예배는 반쪽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나 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결한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이 드린, 온 가족과 드린 그 33장 20절에 드린 세겜에서의 예배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용인한 채 드린 예배였어요. 정결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 형식을 띄었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막 드리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1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살 곳은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주님이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 저지르고 집안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이 나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늑장 부려서 그랬구나. 내가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구나. 게으름 피웠구나. 하나님과 약속 저버리고 세상 평안 쫓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1절 하나님 찾아오신 말씀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서 야곱에게 위기를 만나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찾아 나갑니다. 그게 이후에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 예배의 자리 떠올리시기 바라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요. 정결하게 하고.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는 거 정결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요구했잖아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 바꿔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장소만 바꾸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예배,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구나로 이해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위기를 닥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정을 둘러보니까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위기 탈출의 방법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둘러보니까 이방 신사들이니까 이방 신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내 라헬은요, 드라빔을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 우리 가정 지켜줄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혹시 유산 더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이거 어떠냐라고 라헬은 막 가지고 온 거예요.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좋고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들이 야곱 집안에 있었어요. 믿는 집안인데. 여러분 내 안에 우상들은 없나요? 우리 가정에? 성공, 출세, 돈, 명예, 자녀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우상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요. 우상들 다 버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올라가면 세겜에서 예배와 베델에서 예배 차등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부르지만 내 손에 온갖 세상의 가치관 우상 쥐고 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마음속으로 속에 있는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마음을 잘 살피고 각자도 회개해라. 나도 지금 아비로서 가장으로서 회개한다. 너희들도 다 마음을 좀 정결케 하라 이 뜻이에요. 세 번째, 의복 바꿔 입어라. 새 옷 입고 가자 이 뜻이 아니에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옛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삶의 행동을 바꾸고 가자라는 거예요. 장소만 바뀐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다 버리고 마음속에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듯이
삶을 좀 바꾸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겜의 예배인가요? 베델의 예배인가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2절 중요합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베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숫곳에서 한 10년, 한 30년이잖아요. 드디어 30년 만에 이제 베델로 오게 된 거예요. 베델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30년 전에 떠나갈 때 그 들판에서 사닥다리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 엘이 하나님 집, 베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이제 이름 짓고 했잖아요. 근데 베델을 생각할 때 야곱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1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이제 도망치고 막 되게 위기 있을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장소가 어디래요? 베델이죠. 베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베델의 예배는 어떤 곳인 거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났던 그 장소, 다 보통 첫사랑의 장소들이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첫사랑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에 진짜 막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막 주님의 사랑에 막 부어질 때 좀만 더 가면 미칠 뻔했었어요. 그 정도로 막 했는데 이후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막 때도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열정, 사랑 그게 기억나서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해요. 마음을 좀 드리려고. 그 장소로 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해요. 환난 날에 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형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는데 기도하며 잠들었겠죠. 눈물 흘렸나 모르겠어요. 77세. 네, 뭐 처량하기도 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좀 막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 찾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왜냐? 나타나셨으니까 꿈에 사닥다리로 오락내락 하시고 뭐 이래서. 근데 잊은 거예요. 10년 동안 잊고 살다가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베델의 그 사닥다리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 늘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셨어요. 가족 이루게 하시고 가축들 다 허락하시고 그 연봉을 10번씩이나 막 바꿔서 외삼촌이 하도 막 사기 치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해주셨거든요. 28장 15절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우리만 안 지킬 뿐이에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뵈러 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여러분 1절과 3절 통해서 1절은 하나님 나타나 주신 말씀이고 3절은 야곱이 고백하죠. 이걸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확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셨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형이랑 이제
그 나올 때도 삼촌이 막 일주일 동안 달려서 쫓아왔잖아요. 못 간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래가지고서 이제 삼촌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보내게 됐는데, 에서도 다 넘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약복강 기도하다가 허벅지 뼈 다쳐가지고서 장애인 돼가지고서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이제 화해하고 가니까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서 좀 쉬자,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숲곳에 집 짓고 좀 오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렇게 쉬다가 가족들이 전부 신앙이 확 내려간 거예요. 확 내려간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옛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베델로 왜 올라가야 되는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잊었던 하나님 떠올려야 돼서. 어떤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생각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난다. 그 하나님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듣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묵상하면서 참 1절, 이제 오늘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대충 살고 잘못 살고 있을 때, 뭐 갈피 몰라서 막 살고 있을 때 문제 터져가지고 어쩌냐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이 오셔서 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길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요. 이제 온 가족 다 정비 끝내고 갑니다. 갈 때 이제 가장 이제 야곱이 걱정한 게, 그 가다가 그 주변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가족 다 죽일까 봐 걱정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간 과정 쭉 나오는데 4절 먼저 보시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 묻고. 이 귀고리는요 부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상의 종교 표시 같은 건데, 그 귀고리 다 메고 있었는데 냅둔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것마저 다 뺏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상과 비스무리하게 생각하고 막 먹었던 걸 다 야곱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다 땅에다 묻고 가는 거예요. 묻었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서 이제 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5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7절, 다음 절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너무 축복된 9절인데 크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돌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신앙인이 서야 될 자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돌아오자, 예배가 회복되자, 정결케 되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 10절 새 이름의 복을 주셨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주셨나요? 처음? 몰라요? 기도하던 장소 어디예요? 야복강가. 씨름할 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괴로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형이랑 화해하고 나서 10년 동안 숲곳에 살면서 이 이름을 잊어버린 거죠. 이 이름대로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니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야곱처럼 살지 마라. 다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 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로, 즉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삶을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복은 11절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메시아의 축복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중에 왕들도 나오게 해주겠다. 그 왕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나오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땅의 축복,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거주하는 지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아멘. 예배가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받고 가셔야 돼요. 받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이전 모습으로 야곱으로 살면 안 되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지.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아까 우리 산중 형제가 이제 주기도문대로 살기로 했어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만 잘 들으면 됩니까? 아니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그럼 예배만 들으면 다 끝나나 이렇게 또 날카롭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세겜 사람들 죽이는 일에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시몬과 레위는 야곱을 통해서 저주가 또 임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어요. 톡톡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세겜인가요? 베델인가요? 세겜이라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주님 오늘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우상 버리셔야 돼요. 마음 정결케 하셔야 돼요. 의복 바꿔야 돼요. 삶의 태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곳에 복이 있고 그곳에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것 위기입니다. 세상에 오래 머무는 것 위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 머문 곳은 어디인가? 세겜이 아니길 바랍니다. 베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환난 중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는 곳,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임재해 계신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로 살게 해달라고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오래 머무는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숲곳에서 10여 년 머물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치고 있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살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야곱이 두려워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아버지 야곱의 가정들을 다 진멸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예배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나셨던 그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하나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밭다라면서 돌아올 때 두 가지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긴장 풀어져서 숲곳에서 10년이나 더 이상 머물렀습니다. 세겜에서 더 늑장 부리다가 가정에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온 가족이 몰살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어떠합니까 주님?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베델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대충 우상들을 끌어안고 대충 마음가짐으로 의복 바꿔 입지도 않고 그냥 그런 예배를 매일매일 매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늘 정결케 함으로 깨끗게 함으로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매주 나와서 베델의 예배를 매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양산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끝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계셨네.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형편없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예배로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